오늘 이 말씀은 당연한 불신을 버리게 합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불신 제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유도 찾을 수 있지만 불신할 이유도 찾지 않아도 잘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의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믿지 않는 것이 거의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된다. 성경대로 믿으려고 성경 찾고 묵상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당연시 됩니다. 성경 열지 않아도 믿는 삶을 사는 것 당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기독교만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주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물꼬를 열어주십니다. 물꼬만 트이면 쏟아집니다. 당연한 것, 내 습관으로 당연한 것, 내 경험으로 당연한 것, 내 취향으로 당연한 것, 내 지식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은혜인데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3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주님은 우리가 최대한 알아듣게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천국 백성들로 보십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데 하는 것을 갈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이럴 수 없는데 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초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 사는 사람 괜찮구나, 못 사는 사람 도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사람들 되는 것, 주님의 꿈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안고 오셨어요. 이걸 주려고. 병든 자들도 건강한 자들도 부유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동일한 크기의 기쁨, 동일한 종류의 기쁨을 가지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구분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나는 그냥 나라서 기뻐하고 내 삶이라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떡떡떡 하고 문 열어주기를 바라시고 문 열어드리면 들어와서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풀리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풀리질 않아요. 쉽게 깨닫도록 비유를 해줘도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천국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이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깨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깎았어, 깨뜨렸어, 낮추었어,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알게 하십니다. 부자에게 야, 이 사람 부자라서 하나님 나라 모른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좋은 일 하고 와서 그 가려버리는, 천국을 가려버리는 그 부요한 것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좀 써서 낮추고 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 영생이 들어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내 삶, 내 생각, 천국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일, 천국에 맞추어집니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에 맞춥니다. 이거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부음받고 그럴 때 성령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관문을 지나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지나서 푸르고 푸른 그 들판을 보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곳에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왜 귀신이 쫓겨납니까? 무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면 귀신, 마귀, 더러운 영들이 쫓겨납니다. 질병도 같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돼. 그 기쁨 비길 데 없습니다.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두고 무슨 기쁨으로 기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가짜 기쁨이고 임시적인 기쁨입니다. 참 기쁨은 영생에서 오고 하나님 나라에서 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3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바다 저쪽은 그라사라는 땅입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면 지명이 나옵니다. 그라사라는 땅입니다. 마태 기자는 이것을 가다라 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 땅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1세대 교회의 멤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끼리 잘 믿고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신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기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무리 막 따라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성공이에요. 성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따랐지라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저기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또 보통 저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마음에 꺼려지죠. 그래도 제자들은 갑니다. 잘 보세요. 제자는 갑니다. 불편하고 이해 안 되고 꺼리낌이 있어도 제자이면 갑니다. 주님 따라 갑니다. 가니까 역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기 전에 회방이 일어납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 이제 불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잘해야 무슨 작품이 되겠고 뭐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세워지게 되겠는데
이걸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도 버리고 가니까 비효율적이에요. 아주 꾀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이유, 제자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간다. 이유가 뭐냐? 이해가 됐기 때문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뭔가 좋은 것이 상상됐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유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정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37절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명입니다. 7절 37절 읽어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개역성경이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미친 듯이 바람 불어 물결이 막 덮치는 거예요. 하필 그럴 때 광풍을 만납니다. 가기 싫어도 예수님 모신 기쁨으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잘 가야죠. 그렇게 가는데 잘 가야죠. 가기 싫은데 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잖아요. 비효율적인데 가잖아요. 그럼 잘 가야 되는데 광풍이 덮칩니다. 하나님의 정명서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거 잘못된 일이다. 따라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라는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 믿어서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너 나와 함께 있자. 너 나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일을 허락할 거야.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너는 좀 힘들겠지만 너 하나 힘든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받아들일 거예요? 제자는 따라갑니다. 여기서 알게 됩니다. 제자의 정명은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 제자구나. 정명서 아무 일 없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으면 공동묘지 가면 돼요. 제자의 정명은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굿, 어떤 일이 있어도 땡큐. 제자의 정명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그렇게 돼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맞추어지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 이거 없이는 순종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걸 순종하고 저걸 순종하고 해도 그건 선택적인 순종이지 일시적인 순종이지 인격적인 순종이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순종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격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삶이 순종이죠. 믿음이 순종이죠. 성령님이 나를 감동 주셔서 믿게 하셔서 뭐로 믿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같이 우리가 은혜 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책임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제자 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38절 이렇게 펼쳐져요. 같이 읽읍시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마음만 알 뿐입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고요, 마음은 몰라도 돼요. 마음은 내 마음만 알면 됩니다. 내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마음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내 마음이 급한지 안 급한지 그것만 알면 되지. 예수님 마음 알 거 뭐예요? 난 믿으면 됐잖아요. 주님, 내가 믿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입니다. 믿는 걸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 안 믿는데 저는 믿잖아요.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믿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 없는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 싶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면서도 눈물 안 날 수 있을까?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쫙 흐르는데 성경 아무리 봐도 눈물 흐르지 않아요. 오히려 눈물약 넣어야 돼요. 안약을. 안구 건조증 해가지고. 여러분,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눈 따고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르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참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우리 얼마나 많이 지출하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적인 지출이 거의 필요 없는 삶입니다. 선교 지출, 봉사, 대접, 섬김 이런 지출만 많지 쓸데없는 지출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제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읽었죠. 예수님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괜찮다.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믿음 괜찮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입니다.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몰라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서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괜찮아요. 구원받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보호 속에 사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증거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겠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 당연해요. 당연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슬퍼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낙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낙심한 것이 당연하고 낙심시킨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불신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불신의 당연함의 순간에 주님이 그들을 깨워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괴로워하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늘 내 지난 날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괴롭혔지, 그걸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되나, 이렇게 꼭 내 자격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뭐가 당연합니까? 슬퍼하는 게 당연합니까?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까? 흔들려도 믿으면 믿음이 당연한 겁니다. 흔들림은 은혜를 주고 떠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잠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아직도 믿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못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3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 보고 꾸짖으세요.
가만 보니까 바다 보고 꾸짖은 게 아니고 바람을 보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에게 뭐라고 꾸짖었을까? 어찌 그 센 바람으로 풍랑을 일으키느냐. 바람에 이제 풍랑을 일으키는 걸 꾸짖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어찌 전염병으로 믿음을 막느냐. 꾸짖으세요. 나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전염병에 평안하라, 강건하라.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은 전염병이 있어도 안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육신은 흔들립니다. 구분 잘 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여기 듣는 귀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주님 모신 상태입니다. 주님 모시고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들립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어떤 해석과 설명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모신 마음으로 들을 때. 잘 구분합시다. 꾸짖는 것은 바람이지만 바람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다입니다. 꾸짖는 것은 바람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은 문제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명령은 나에게 하십니다.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문제를 꾸짖습니다. 문제는 풍랑을 일으키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반응을 하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예수님 이런 명령 아니면 나는 문제에 흔들린다고요.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중심 한 번도 잡아지 못하고 일생 신앙생활이 시험 들었다가 시험 빠져나오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구분 못했을 거래요.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나. 주님 이 말씀 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꾸짖었다. 너는 고요하고 잠잠하라. 기억하십시오. 4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보세요. 흔들리고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기를 심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을 표현할 기회를 우리가 드리지를 못한다고요. 흔들린 것이 당연하고 슬프고 낙심된 것이 당연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배에 결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당연한 것들 하나도 당연한 것 아닌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걸 당연시 못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말씀 찾고 묵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질 않네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환이 일어나서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당연히 하고 살지, 다른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외로우면 막 외로움 타고 당연한 것 아닙니다. 외로워도 믿고, 가난해도 믿고, 병들어도 믿고, 믿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병들면 못하는 게 당연합니까? 그렇죠? 비대면 예배하는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비대면도 예배입니다. 산골에 혼자 있을 때도 예배입니다. 병실에 아무도 면회오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도 예배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당연한 은혜입니다. 41절 읽읍시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렇게 복종하는가. 이번에는 우편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편으로 흔들리더니 우편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니, 풍랑이 일어서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더니, 광풍이 조용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사람은 이래도 두려워하고 저래도 두려워합니다. 화낼 사람은 이래도 화내고 저래도 화냅니다. 화내는 걸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화내게 하는 문제를 꾸짖고, 그 화나는 데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명령을 전하고 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당연한 불신으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분으로 압니다. 복을 주는 분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분으로 압니다. 맞죠?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영광 중 영광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이런 반응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반응 잘 안 하시더라고.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일처럼, 내가 하는 장한 일처럼 영접해 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영접해 주지 뭐, 이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영광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구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죠. 이 감사가 나를 떨어내고, 나를 씻어내고, 나를 고쳐내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이 감사한 말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감사, 이유 없는 감사, 까닭 없는 감사, 한이 없는 감사,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영광에서 옵니다. 영광에서. 요한복음 말씀 한 곳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천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 감사가 넘치는데 알아도 힘들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언제까지 알아야 되나, 또 알아야 되나, 또 공부하잔다, 또 성경 보잔다, 또 묵상하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순간 내 삶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예, 그 막을 수 없는 감사, 막을 수 없는 소망,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신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예배 못 드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내가 옛날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당연시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당연시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신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삽시다. 당연하고 당연한 것이 많아도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그걸 당연하게 여기서 살아도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책임자입니다. 그 은혜의 전달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로 삽시다. 그러면 광풍의 바다도 잠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